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시고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하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초록은 성장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 테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귀 쫑긋 하고 잘 들어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어린이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가 함께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5가지로 알아보고 있었어요. 오늘 마지막 색깔을 배우면서 놀라운 비밀을 완성해 보려고 해요.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 오늘 색을 배우기 전에 배웠던 색들을 간단하게 복습하고 마지막 색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색은 노란색이었어요. 노랑은 천국을 의미했죠.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천국을 준비해 주셨어요. 두 번째 색은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은 타락을 의미했죠.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말해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는다고 했었어요. 우리에게는 이 죄를 없앨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죽음 이후에도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두셨어요. 세 번째 색은 빨강색이에요. 빨강색은 보혈이었어요. 보혈은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였죠. 죄를 지으면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했어요. 우리의 피를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었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벌받지 않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난주 배웠던 네 번째 색은 뭐였죠? 하얀색이었어요. 하얀색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죄로 까맣게 되었던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하얗게 변해 용서받은 깨끗한 마음이 된 것이죠. 하지만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지옥에 가는 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입술로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었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어요.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색과 함께 배워볼 거예요. 먼저 오늘 배워볼 색은 바로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의 의미는 성장이에요. 성장은 쑥쑥쑥쑥 자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이 자라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과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오늘은 4가지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도 어떻게 했었죠? 영접 기도를 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나 아빠와 친한 친구들이랑 날마다 대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매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친구하고 싸웠어요. 너무 속상해요. 또 어떤 날은 하나님, 저 엄마한테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성경 읽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또 죄와 친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성경을 읽어야 해요. 또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돼요. 세 번째 방법은 교회 오기예요. 이미 우리 어린이들은 교회에 와 있죠.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못 와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도 있고요. 교회에 와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랄 수 있게 되어요. 마지막 방법은 전도하기예요. 오늘까지 우리는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다 배웠어요.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겼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가 쑥쑥쑥쑥 자라듯이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 쑥쑥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 여기까지 배우고 보니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서 이미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저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용서받고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지었으니까 못 가요?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럴 땐 하나님, 저 또 죄를 지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서 계속 죄를 짓고 또 지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자라야 해요. 어디까지 자라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이제 막 싹을 틔운 새싹과 같아요. 딱딱한 껍질을 벗고 땅 위에 나온 새싹이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햇빛과 바람과 비를 맞으며 자라가는 것처럼 죄가 씻겨지고 구원을 받은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어린 나무로 좀 더 자라 어느덧 큰 나무의 모습이 되어가는 거예요. 앞에 말했던 네 가지, 기도하기, 성경 읽기, 교회 가기, 전도하기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 안에서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제 오늘까지 마지막 복음 컬러데이를 보냈어요. 노랑은 천국이었고요. 검정은 타락이었어요. 빨강은 예수님의 피, 보혈이었고요. 하양은
구원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초록은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천국에 우리의 죄 때문에 갈 수 없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져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자격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는 그 자격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도록 멋지게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되길 바랄게요. 이 5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잘 기억하고 간직하길 바래요.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저희의 마음이 초록나무처럼 쑥쑥 자라가게 해주세요. 저희가 늘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며 자라가게 해주세요. 오늘까지 배운 복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 날, 한 소년이 공원에서 책을 한 권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신기하게도 글자가 하나도 없고 오직 색깔들만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소년은 책장을 넘기며 색깔 하나하나를 바라보았어요. 마침 근처에서 이 책을 보고 있던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 책은 아주 특별한 책이란다.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지. 소년은 궁금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는 첫 번째 페이지를 펼쳤어요. 황금색,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 이 첫 번째 색깔을 볼래? 황금색이야. 이 색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나타낸단다. 할아버지는 하늘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천국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야.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단다. 소년은 반짝이는 황금빛 하늘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럼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다음 장을 넘기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검은색, 죄의 문제. 이 두 번째 색깔을 볼래? 검은색이야. 이 색은 죄를 나타낸단다. 소년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죄가 뭐예요? 죄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거야. 거짓말을 하거나 친구를 미워하거나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죄지.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나와 있어. 소년은 자신이 장난감 때문에 동생과 싸웠던 기억이 떠올라 얼굴이 조금 붉어졌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단다.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데 죄가 우리를 갈라놓은 거지.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과 심판이란다. 소년은 슬퍼졌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장을 넘겼어요. 붉은색,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이제 이 색깔을 보렴. 붉은색이야. 이 색은 예수님의 피를 나타낸단다. 예수님의 피요? 소년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말이야. 소년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 소년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장을 넘겼어요. 흰색, 깨끗해진 마음. 이제 흰색을 볼까? 이 색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깨끗해진다는 것을 의미해. 정말요? 그래.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 예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지. 소녀는 기쁘게 웃었어요. 그럼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소년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면 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제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받아주신단다. 소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초록색, 새로운 삶, 성장. 소년이 눈을 뜨자 할아버지는 마지막 장을 보여주었어요. 이 색깔은 초록색이야. 초록색은 나무나 풀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계속 자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어떻게 자라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자라나는 거란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지.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너도 이 특별한 책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구나. 소녀는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책을 꼭 끌어안았어요. 네. 저도 이 책으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래요. 이렇게 소녀는 글 없는 책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기로 결심했답니다. 여러분도 이 특별한 색깔 이야기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